여러분 그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TV를 보니까 여러 가지 특별 프로그램으로 영화도 많이 하고 이번에 또 유난히 또 좋은 다큐멘터리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이제 소문으로만 듣다가 개인적으로 좀 주목해서 보게 된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유행하는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김생민 씨가 진행을 하는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지 몰랐네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그 시청자가 자기 영수증을 사연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김생민 씨가 쩐테크의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데 달인인데 이 영수증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씀씀이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절약하기에 좋은 씀씀이를 보고는 great이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정말 아니다 이러면 쪽박차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죠? stupid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좀 그 김생민 씨의 영수증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영수증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내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처음 내어놓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사실 그레이트입니다. 자기의 좋은 부분들을 다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좋은 부분만 쓰면 이력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그런 멋지고 좋은 이력들이 사실은 다 그레이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스투핏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울의 이력서라고 하지 않고 바울의 영수증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에 바쁜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에 비춰본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일단은 바울의 삶을 우리가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과거의 노예들은 귀에다가 못을 귀를 뚫었다고 하죠. 귀걸이를 하고 주인이 있다는 표시를 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난지 8일 만에 받는 유대인들의 할례 의식은 이 오직 유대인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아주 전통적인 유대 집안에서 오리지널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자기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현대적인 예는 아니지만 저를 예로 들면 우리 가문이 사실은 괜찮은 가문이다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저희 집안이 요즘에는 쳐주지 않지만 제가 안동김 씨 2008 27대 손이거든요. 조선 시대에는 알아줬는데 요즘은 좀 별로 그렇죠. 요즘은 뭐 이렇게 재벌가의 아들 이 정도 돼야지 좀 알아주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뒤에 가장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이 둘이었거든요. 요셉을 정말 사랑했는데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애굽으로 몰래 아버지 몰래 팔려가게 됩니다. 그 뒤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독차지했겠어요? 베냐민이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베냐민 지파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데 가장 알짜배기 그 중에서도 영적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지역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사울입니다. 사울의 지파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귀족 가문인 거죠. 왕족 가문인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당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낸 사람이 있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들일까요? 예, 정답은 다 베냐민이에요. 이스라엘에 정말 내세울 만한 사람들 중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신분으로도 사실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가문도 이 베냐민 지파로서 어디 가서 내가 꿀릴 만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장막 치는 일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생각보다 꽤 부유한 집안이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 가지 또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완벽하게 히브리 출신이다라는 것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헬라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로마, 그리스 또 시리아 지역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는데 바울은 사실 히브리 지역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 시리아 지역 다소라는 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식 히브리인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10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단계별로 멀어질수록 이 사람들은 거룩에서부터 좀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봤어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헬라 문화에 물들어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어 자체를 잊어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체를 쓰지 않는 히브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히브리어를 아주 유창하게 사용하는 헬라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신앙생활을 하는 히브리인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세 가지가 바울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바울은 기본적으로 아주 유대적인 혈통 그리고 아주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주 높은 아주 뭐랄까요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출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장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낸 스펙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바울은 첫 번째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인 신앙적으로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종교적인 굴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로 종교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었고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누가 과연 지탱하고 또한 이끌어줬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바리새인이 될 정도로 아주 율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이루었던 것 중에 두 번째는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부끄러운 것이지만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은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다고 해서 막 하나님의 교회 가가지고 1인 시위하는 사람 없잖아요. 막 신천지 예배당 막 교육장 쳐들어 가가지고 막 상 뒤엎는 사람 여기에 별로 없잖아요. 비리를 저지른 목사 찾아가가지고 막 묶어놓고 채찍질하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라는 뜻은 단순히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사람이 열심 당원이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당시의 열심 당원들은 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였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또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이 바울은 상당한 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자리에 흠이 없다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성경 율법 말씀 토라 이 모세오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부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나는 이 613가지에 비춰봤을 때 누가 보기에도 기억날 만한 흠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바리새인조차도 뛰어넘는 아주 초월적인 어떤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방금 여러분과 나눈 세 가지의 바울이 타고난 것과 그리고 세 가지의 본인이 삶에서 노력해서 얻게 된 것들 외에도 이 바울은 당대에 가장 유명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수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았다, 누군가와 사제지간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의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스승이 함께 관계를 가졌던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실 누구 앞에 서서도 무시를 당하거나 깔봄을 당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구기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가서 찾아가서 징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과 지위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바울이 가진 이 7가지의 스펙 7종 세트,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 모든 것이 그레이였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꿀릴 것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도 사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되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을 갖추기 위해서 애쓸 때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이루고 나면요, 그것을 얻고 나면요, 내가 만족이 되는 수준까지 우리가 그것을 얻고 나면 그 뒤부터는 방어전이에요. 내가 챔피언이 되면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방어전을 치르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적인 가치로 놓고 봐서는 바울은 탑이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적인 가치관을 허물어뜨리는 이단적인 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박해를 했던 겁니다. 자기의 가치 체계를 방어하기 위해서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속적인 가치에 휘둘려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게 되는 단계에 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소유하기 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가장 그것이 아름답고 지적이고 흠모할 만하고 훌륭하고 가장 위에 있는 우선순위의 항목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까? 대부분은 자기가 믿는 가치관 안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막 정말 세속적인 것 아니라도 도덕적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돼야지, 인간이 돼야지. 이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좀 손해봐도, 내가 지위를 좀 손해봐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런 것이 어떤 자기의 신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적 가치,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이것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가치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아주 합리적이고 실리적이고 상식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이 마지막에 해당할 확률이 높겠죠.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나름대로 합리화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거든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려고 하고 그 가치를 보충해 가고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렇게 자기를 완성해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가치를 쫓아 살아가든 이제는 그렇게 대놓고 그 사람에게 간섭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별로 나쁜 가치가 아니잖아요. 내가 적당히 돈을 벌려고 돈을 추구하는 것이 무슨 흠이 세상에서 되겠습니까? 내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무슨 흠이 되겠어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무슨 흠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무슨 흠이 되겠냐고.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것이 흠이 되지 않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처럼 서로에게 통용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속적인 가치들이 들어와 있을 때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간적인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정신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풀어놓는 어떤 벼룩시장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을 서로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밖으로 나가 그것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자랑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진리가 왜곡되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요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잘 되는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있겠죠. 하지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 교회로서 존재하기보다는 여러분 관광지로서 존재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번에 뭐 미국으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 구경했던 여러 큰 웅장한 건물들은 대부분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카톨릭 처치였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교회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가장 이 교회를 고상하게 지었습니다. 고상한 예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아주 고상해 보이는 예배당을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것이 유럽의 교회의 건물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정신 속에, 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 고백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예배당은 이제 텅 빈 예배당이 되고, 그리고 지금의 예배당은 대부분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광 수익으로 인해서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해서 자랑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너무 말이 빠른가요? 잘 듣고 계시죠? 예, 오늘따라 너무 잘 듣는 것 같아서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전에 사랑했던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 자신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내가 바리새인이 됐다는 것, 열심 당원이 됐다는 것, 율법적인 흠이 없다라는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 가말렐의 제자로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자랑스러워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의 유대인으로서는 갈 수 있는 최고의 단계까지 간 겁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후부터는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극도의 대비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이 중에 배설물을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 고상하게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로는 쉣이에요. 똥입니다. 똥. 물론 우리가 뭐 루아 커피나
아니면 블랙 아이보리나 뭔가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예, 그런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발효된 그런 좋은 제품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배설물은 그저 그냥 내가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혐오하는 대상이 됩니다. 어렵게 자녀를 얻게 되면 그 자녀가 너무 예뻐 보인대요. 그래서 그 자녀가 똥을 싸면 똥도 예뻐 보인답니다. 똥에서 향기가 난대요. 그러면 그 똥을 기저귀를 못 버리고 집에 막 쌓아 놓습니까? 다 내다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냄새가 나니까요. 더러우니까요. 제가 제 딸을 정말 사랑하지만 제 딸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하루에 몇 번씩 설사를 하는데 하루에 몇 번이 아니라 한 시간에 몇 번을 설사를 하는 거예요. 아빠 똥꼬가 아파요. 그 정도로 계속 설사를 하는 겁니다. 제 딸을 사랑하지만 배설물은 더러워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사랑해 왔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에 비해서는 이것은 정말 배설물과 같은 정말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것들이 내가 가치 있다고 믿어왔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해로운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유익한 것,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은 해로운 것이에요. 이것 또한 지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리더분들에겐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이런 강조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계속해서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쫓았던 그런 가치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교가 불가할 만큼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들의 출신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스펙은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유익한 그런 배경들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해로운 것들이 여러분에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그 공든 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 고상한 지식을 얻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을 둘러싼 환경은 바울이 종교적이 되는 데는 아주 유익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유익했어요. 의로는 바울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유익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구하는 데는 유익이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는 데는 분명 해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신앙적 배경이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갖게 된 분들이 여기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바울과는 정반대의 상황일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20년, 30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신앙적으로는 흠이 없는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지만 그리고 내가 성장해 가면서도 성장해 오면서도 지금까지 정말 별 문제 없이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스펙과 경력이 쌓이고 성품도 그렇게 모나지 않아서 또 무난하고 싹싹해서 어디 가든지 인정도 받고 또 인맥도 쌓인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잘 되는 인생이 뭐 그렇게 많을까 싶지만 많은 모태 신앙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생각보다 안정된 집에서 신앙적으로 화목하고 안정된 집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차근차근 차곡차곡 조금씩이지만 스펙을 쌓아가면서 준비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완성시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삶이 점점 더 편해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이 여러분에게 과연 정말 유익이 됩니까? 그렇게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는 기찻길 선로를 따라서 그냥 차근차근 역을 통과해서 목적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뜨뜻미지근하고 연단되지 않고 온실 쪽에 화초 같고 한 번도
회의해보지 않은, 의심해보지 않은, 어떤 시련도 연단도 받아보지 않은 그런 신앙, 모태신앙이 아니라 정말 못해요 라고 하는, 뭐 좀 이렇게 더 열심히 해보자고 하면 못해요 라고 먼저 말을 하는 그런 신앙, 저는 아직 아니에요 라고만 늘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눈빛은 늘 흐리멍텅해요. 소그룹에 왔는데 늘 눈빛이 흐리멍텅해. 그리고 나눔만 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이야기들로 모임 분위기를 흐려요. 그런데 삶은 잘 나가요.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이야기하라면 몇 시간이라도 이야기하고 막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하면 한마디도 입을 떼기를 꺼려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자기 비관이 아니면 자기 자랑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겁니다. 그냥 계속 자기 인생 비관하는 겁니다. 계속 자기 인생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고상하게 여기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죠.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많이 사랑했던 한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나가면 풀의 꽃과 대화를 나누고 새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를 너무 사모했어요. 이것은 조금 신비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의 손바닥에 성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흔적이 이 성 프란체스코의 손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갈망하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흔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다고 하는 일들을 좀 돌이켜봤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했던 것들 중에 사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했던 일들이 아니라 인간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운전하다가 화가 나면 욕을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까? 예, 축복합니다. 예. 사실 내가 인간적으로 조금의 윤리 도덕적인 인간적인 어떤 조금의 존엄성이라도 있으면 사실 내가 조금만 품위 있고 고상하면 하지 않을 일들을 우리는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금 용서하는 척,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금 양보하는 척,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품위 있고 고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보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본을 받아야 되겠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면 우리가 발견되어야 할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자기를 죽이신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또한 발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죠. 나를 희생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수준의 헌신을 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수준의 고백을 해낼 때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발견되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발견되어야 할 곳이 십자가 위가 아니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게 오늘 GBS의 땡땡땡이에요. GBS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땡땡땡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거룩한 불만족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불만족이 생겨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아갈수록 깊은 애통함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사모함이 생기니까요. 너무 사모하면 마음이 애통해요. 짠해요. 마음이 아파요. 너무 사모함이 돼서. 그런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음의 불씨가 생겨요. 마음의 깊은 갈망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계속해서 붙잡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달려가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힘을 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겁니다. 세상 안에서 궁계 일학으로 발견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겁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으로 발견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먹이를 쫓아가는 사냥개, 그 사냥감을 쫓아가는 사냥개처럼 바울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려고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릴 수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는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먼저 고백하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나의 자랑들, 나의 스펙들, 나의 신분, 나의 배경들 다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려면 나는 이것을 돌아볼 여유나 틈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는 뭘 내려놔야 될까요? 여러분은 뭘 가지셨습니까? 저는 청년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려놓을 만한 것이 사실 별로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보아야 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미래의 자랑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분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의 자랑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살지 말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최근에 제가 안 하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스타그램입니다. 페이스북은 합니다. 근데 인스타는 안 합니다. 인스타를 안 하는 이유가,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우지는 않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예전 교회 제가 동역하고 또 가르쳤던 제자들의 인스타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데 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항상 어딘가에 가 있어요. 항상 뭘 먹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는 없어요. 저는 막 개똥 철학하면서 늘 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홀리한 척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내가 가르쳤던 이 친구들,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더 마음 아파요.
늘 예뻐 보이는 셀카가 하루에 한 장씩 올라옵니다. 보는 게 마음 아파요. 얘네는 계속 이것만 들여다보고 사는구나. 이들의 헌신이, 이들의 열정이 갈 곳이 없구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답답해요. 다 욜로 라이프를 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더 깊이 이 친구들과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되면 물론 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대면하여 볼 때에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스타를 안 하게 됐어요. 거의 안 보게 됐어요. 보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과 가치를 추구하는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어요. 많은 경험들을 하고 넓은 세상에 나가보고. 하지만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내 인생이 안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내 인생의 탈출구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개인적인 경험과 가치를, 내 삶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다 각자가 되어 갑니다. 저는 김생민 씨가 최근에 계속 이 영수증이란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뭐냐면 노력이라는 가치예요. 우리가 최근까지 막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막 수저론을 이야기하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력해봤자 소용없다, 노력이다, 노력해도 안 된다,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이다, 막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생민 씨의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고 듣다 보면 나도 열심히 모으면, 나도 노력하면 그래도 이제 내가 살아갈 만한 어떤 좀 삶의 기반을 만들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막 소비하면서 낭비하지 않고 내가 욜로하지 않고 진짜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면 내 인생에도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이것을 좀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하게 하더라고요. 느껴지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노력이라는 가치가 회복되는 것을 그 프로그램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쫓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 혼자 달려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목적, 목표 중에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고상한 가치,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개인은요, 팀을 위해서, 또 팀은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곳이 그저 그냥 내 개인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공동체를 해봤자 나에게 도움이 될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는 그런 생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고 그 공동체에 내가 헌신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한 삶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마 그 부분일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삶은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그 김생민 씨의 영수증 2화를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았냐 하면 너무 인간적인 영수증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여자분인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가 봐요. 이분이 다이어트 음료 패키지를 샀어요. 그런데 채 28시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야식으로 매운 떡볶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저녁에 족발 중짜를 먹어요. 8시 11분에. 그러고 나서 새벽 12시 7분에 18만 원어치 다이어트 한약을 구입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삼계탕을 사 먹고 디저트 빵을 구입해서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에 이력서를 내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력서를 만들어서 낼 수 있지만, 내 삶의 영수증을 제출해 보면 그 뒤에 얼마나 내가 모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가치의 고상함을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뚜껑을 열면 더럽고 냄새나는 변기 뚜껑 같은 삶이 아니라, 저는 향나무를 좋아하는데 진짜 향나무는 칠수록, 내리칠수록 향이 나거든요. 향나무를 벨 때는 내리칠수록 향이 납니다. 저는 우리가 변기 뚜껑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이 향나무 같은, 정말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또 시련을 당해도 정말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